마가복음 71탄이고요. 제목은 새벽기도 빌런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이제 원포인트 결론으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결론을 다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복음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구나. 다시요.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복음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 네, 아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결론을 내어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엄밀히 따지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모든 성경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들을 딱 적어놓고 이거 지켜야지.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까 안식일도 토요일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따지지 말고 지켜야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을 뭐예요? 열심히 지키는 거.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할례 지키는 거. 11조 내라고 했으니까 11조 내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나는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는 신앙인이지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의 길.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죠. 성구 같은 거, 말씀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시는 분들 있죠.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런 분들 한두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몇 분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신학 교수님도 있어요. 계속 보내요.
최근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림하고 성구하고 이렇게 그거 아시죠? 뭔지. 그거를 이제 계속 보내요.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내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다가 이 목소리가 갔어요. 아, 은혜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저희 강릉에 가면,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강릉에 가면 런닝맨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애들하고. 근데 거기 막 소리 지르는 그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될 줄 알고 소심하게 안 했어. 근데 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 방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청이 크구나. 네. 그래서 목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 구절만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카톡으로 이렇게 성구 그림하고 이렇게 보내와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 자체가 그냥 문자주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믿어버리면 복음을 하나 더 모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냥 유대적인 가르침에 끝나는 거예요. 유대주의인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막 보내지 마세요.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전달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의미를 알고 전달해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믿게 하면 그건 유대주의를 전파하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열심히 누가 싫다고 해도 계속 보내. 이게 주의 사명이래. 계속 보내.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꾸 보내는 거. 스팸 문자라고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도 뭐야? 계속 보내. 이건 자기의 맡은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해석도 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호되게 야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옛날 이름 시몬아 뭐예요? 예수님 화나신 거예요. 화나셨어요. 보통은 이제 바꿔준 이름으로 부를만 한데 베드로야 너는 반석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옛날 이름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고 있는 내용이 맞잖아요. 야단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단 맞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문자를 그냥 적용하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알람이 울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5시에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 매일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려. 그 저도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뭐 매일 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청년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탑을 찍지 않았을까. 그럼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4시 20분에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주섬주섬해서 교회를 가면 한 10분 전, 5분 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아. 조는 거야.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냥 졸다가 집에 와요. 그러면 뿌듯하죠. 야, 새벽 기도 내가 성공했다.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끄고 또 자잖아요. 그럼 교회 못 가. 새벽 기도를 못 가. 그러면 나는 실패자. 나는 베드로처럼 혼나야 돼. 자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빌런을 만드는 말씀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월기도, 빌런. 그럼 빌런이란 말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새 나오는 신조어인데 빌런은 그냥 악당이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영화 볼 때 막 이 캐릭터가 선한 캐릭터가 있고 악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악한 캐릭터를 이제 빌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나 악당들로 만들어놨어요. 철야기도 하나 악당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악당이 아니에요. 왜? 잘 잤으니까. 잘 잤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복음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냥 새벽기도, 복음이 없는 철야기도를 만들어서 율법주의로 그것을 승리하면 마치 내가 복음을 획득한 것처럼, 구원을 획득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즉 본문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빌런이 되어서, 철야기도 빌런이 되어서 예수님을 흉내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기에 급급해.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동일하게 섰다. 내가 새벽기도 성공했다. 철야기도 성공했다. 그러면 흐뭇해하고 우쭐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과 십자가를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십자가. 즉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줬어요. 최초의 율법이죠.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지켜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지켜냈으면 우리는 신이야. 이해가 되세요? 우린 신인 거예요. 근데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수밖에 없고 못 지키는 거예요. 뭘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2, 제3의 율법이 계속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계속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번 처먹어. 또 처먹고 또 처먹어. 죄를 한 번 짓고 그만 져야 되는데 또 져. 그만 자라고 예수님이 자꾸 깨우는데도 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린 죄인일 뿐이고 실패할 수 없는 인간들일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요, 예수가 필요 없어져요. 아, 내가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주무셨나요? 예수님 안 주무셔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왜 지들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 그걸 우리가 막 해내려고 하잖아.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깨워서 기도하고 계셨다. 응답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응답이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의 응답. 즉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응답을 받고 있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 흉내내서 새벽기도 성공해서 철야기도 성공해서 어떤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십계명을 못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으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제발.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워서 기도할 수 없으니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곁에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의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 그 누가 지켜? 메시아가 지켜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적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휴가 가서 막 진탕 놀고 와도 할 말이 또 많아.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뭐 대충 준비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석박사를 가진 사람도 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선악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복음.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좀 자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겠니? 하고 율법을 줬더니 이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치가 없어. 예수님 말씀 가치가 없어. 싫어. 나 잠이나 잘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더라예요.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38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못 지키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못 지키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네 육신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라고 말로는 떠들어도 네 가진 육체로는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맹세를 하고 우리 신념을 발동해도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념을 계속 발동했잖아요. 지난주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자기는 안 떠나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인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육체는요, 사실 다 비진리예요. 여러분이 가진 육체가 이게 진리인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비진리. 그래서 곧 썩어 없어지는 비진리예요.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처바르세요? 네, 이건 농담입니다. 네, 적당히 처바르세요. 네, 비타민 드시고. 네, 그래서 쓰는 동안은 잘 써야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허상, 썩어 없어질 육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 그런 유의 내용이 조금 나오거든요. 허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영화의 그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일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일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 살 때가 거기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계신 거기가 진리이고 이 땅은 사실은 허상이고 곧 무너지고 곧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진리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사라져요. 사라지고 비진리. 그러면 이 비진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개념이거든요. 내 비진리인데 하나님한테 막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금 홀로그램이야. 스위치만 끄면 사라질 홀로그램인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나의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 자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가치를 드리려고 그래. 내 가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의 몸뚱아리에 입혀진 그 옷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몸뚱아리의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예복을 입었는가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안 입으면 그건 허상이고 가치가 없고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몸뚱아리를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예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역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봉사 충성을 신앙 고백해도 그 몸뚱아리 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옷의 가치를 말합니다. 새벽기도 흉내내서 나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칭찬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진리라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패자인 게 맞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왔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자기는 율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래. 나는 신앙으로 건강한 사람이래. 내 육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건강하대.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완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잠이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듣다가 주무시는 분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야, 저분이 진짜 인간이구나. 저 인간이 비진리구나. 도대체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직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며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수치와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판 승부를 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 왜? 비진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게 뭐 있어? 없는데, nothing인데, 없는데 뭘 부인해? 부인은 뭐예요? 뭔가 있어야 부인하는 거잖아.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뭔가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목사님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겸손한 권사님, 겸손한 집사님,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할 만한 뭐가 없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 인간은 저 인간이구나. 그냥 속으로만. 또 당신은 겸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그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되고 그 배신과 고난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견뎌야 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누가서 떡먹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지주의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완전한 저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얘기했다시피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이며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네들만 겸손하려고 그러고 지네들만 낮아졌다 그러고 사기를 치는 거죠. 낮아진 척 하는 거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다 했었죠? 이 잔이라고 하는 건 69탄에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셔야 하는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그 기도죠. 예수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시는 그 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 너는 겸손해져야 돼. 너 자기 부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절규와 비슷합니다. 자식들이 10명이 죽고 종들과 가축과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온몸에 구더기가 이렇게 돌아다녀. 요새 초파리 아주 더럽죠. 초파리 막 알까봐 난리야. 그게 몸에 이렇게 막 기어다녀.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온통 통증에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 전부 자기를 조롱하며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옥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아니 예수님 식이나 돼가지고 과감하게 하지 요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뭐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는데 그까지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아픈 척, 괴로운 척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신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통증아 사라져라. 그럼 사라져. 우리가 두통약 먹으면 이 두통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까짓 거 못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100% 인간의 모습, 100% 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쇼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쇼가 아니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무게입니다. 지옥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버거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십계명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깊구나. 그러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복음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심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비유를 할 때마다 단골처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아담의 모습이다. 아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아담의 모습으로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그 장면. 이거 먹으면 죽어. 이 여자가 건네준 거 먹으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짝주어진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내팽개둘 수가 없고 쫓아낼 수가 없어요. 같이 죽음과 함께라도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먹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먹는 거.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리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곧 올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밤에 나갔어요. 요 놈의 새끼가 밤에 나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곳에 올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 결국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을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2절 말씀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잠시 후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이어져서 볼 텐데 칼부림 사건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이제 그때 칼부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한테 이제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순순히 잡혀갈 테니 우리 제자들은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잡혀갈 테니 풀어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다. 일단 도망가자. 내가 혼자 잡혀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잡혀도 되니까 얘들아 일단 도망가라. 유다가 가까이 왔다.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본문 42절에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풀어달라고 할 걸 왜 함께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그만 자고 쉬었으면 됐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요. 그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함께 자꾸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빌런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자리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리 결국은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잠자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쉬어. 어떻게 일주일에 7번을 새벽 기도를 해? 아, 목사님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쉽시다. 그러면 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여러분 기도할 때 쉬지 않고 하세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이게 과장법으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과장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장법.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누가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동 센서야. 자동으로 해줘. 뭐를? 기도를 자동으로 해줘. 그냥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주저리 우리가 막 안 해도 누가 기도를 해주신다? 예수님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도 기도를 해주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컴퓨터 게임 할 때 자동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열심히 내가 노가다를 해서 게임을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게임을 해줘. 아,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하나님께 계속 주저리 얘기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걸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 이방인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먹을 것, 입을 것, 또 뭐야 마실 것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지 몰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계속 주저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결국은 우리 집 만세예요. 우리 집 만세, 우리 남편 만세, 우리 자녀 만세, 우리 회사 만세, 우리 직장 만세, 우리 학교 만세,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전부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전부 우리나라 만세를 기도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앉아서 우리는 낙타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낙타 무릎 아세요? 환도뼈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별의별 종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가 전부 이방인들이 하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지 마. 그런 기도 하지 마.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이 다 그런 기도예요. 우리나라 만세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해서 강제로 청해서 얻어내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 자체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계속 다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은 절대로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구겨져요. 내 뜻이 구겨진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구겨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이 구겨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내 뜻이 구겨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뜻이 구겨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 뜻이 없는데 내 뜻이 없잖아. 1등 하고 싶지도 않고요. 돈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요. 뜻이 다 구겨졌어. 다 구겨졌는데 기도할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목사님들을 보면 난 궁금해. 무슨 기도를 하실지. 3시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뜻이 다 구겨졌는데 요리조리 피해서 쓰기도 힘들 거야 아마. A4 용지를 써오라 그러면 3시간짜리를 어떻게 쓸래요? 그러니까 전부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해요. 실제로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3시간을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군인사 가면요. 관세음보살 3시간을 관세음보살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3시간을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3시간 동안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나아요. 3시간 동안 차라리 독서를 하고 차라리 드라마를 한 편 봐요. 3시간 동안 허비하는 거예요. 뭘?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 내 뜻이 구겨졌는데 아직도 기도할 게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툭하면 기도 제목을 요청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게 전부 내용이 우리나라 만세야. 그것도 우리 가정 만세, 우리 집 만세.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좋아요. 그 의미는 우리 삶을 그냥 나누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그런데 마치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거는 용하신 목사님에게 나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이유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기도할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던 그 열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내 뜻이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냐면 기도한 게 없고 잠이나 잤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잠이나 쳐잤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놀랍죠? 잠이나 쳐잤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아. 구한 것이 없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나라 만세를 구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마다 1시간씩 주저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도와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행위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구나를 알게 되는 게 의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 전후에 보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잖아요. 길지는 않죠. 한 3분 정도 될까?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어요? 주여, 그랜저가 지금 수명이 다 돼가지고 제네시스로 바꿔주시옵소서. 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 없다니까 또 기도를 아예 안 해. 아예 시장 안 해. 교회 안 가. 기도하셔야죠. 개인적인 욕구는 절에 가서 하시고 다른 교회 가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세 분류로 나누어져요. 세 분류로. 첫 번째 분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분류예요. 혼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분류. 그래서 밤에 나가서 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분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8명이에요. 그 부류가 또 있어요. 그 8명은 겟세마네 한쪽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본인 곁에 더 가까이. 그러니까 부류가 지금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예수님이 이제 돌 던질 그만한 거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예요. 기도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누구한테? 그 8명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해라 아니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명을 또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 계신 곳 가까이 3명을 데리고 가서 3명 제자에게만 따로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혼자 기도해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있어라. 깨어 있으라. 34절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8명은 여기 앉아 있으라. 3명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8명은 잠자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 3명은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테마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3명 보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그거예요. 봐라. 근데 안 봐. 씨. 찾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십자가에 완성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더럽게 안 봐. 씨.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도 나같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발 좀 봐줘. 깨워서 좀 봐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걸로 잘못 해석을 해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면 3명 데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지. 안 그래요? 저도 예전에 산기도 다니면 이렇게 동생들을 데리고 산에 이렇게 미쳤어. 산에 오밤중에 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손을 다 잡아줘, 애들을. 잡아주고 제가 막 기도를 하죠. 교회 박. 그 예수님도 손 잡아주시고 제자들 3명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왜 여기서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냐고요.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너희들이 봐라. 근데 왔더니 자고 있어. 야단을 쳐야죠.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니?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보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하니? 그래서 38절 그 3명의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또 예수님이 하세요. 거기서는 이제 깨우러 와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고 있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시 깨워서 기도할 수 있지 못하느냐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보고 있는 게 제자들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기도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은요, 변화산 사건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이 신이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신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들이 봐야 돼요. 봐야 돼. 봐야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알려야 진정한 사도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게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새벽 기도라는 개념 자체를 안 하지만 복음을 들으시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깨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돼요. 안 봐, 안 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시고 중간에 2번이나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우잖아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3번을 반복적으로 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 3번 자고 중간에 2번 깨우러 오시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깨어 있는 척 했겠죠. 안 자는 척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기 2번을 야단 맞았으니까 3번째는 이렇게 막 이러저러 오셨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4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야 이제는 됐다 자고 쉬어라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고 있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깨려고 막 하니까 야야 됐어 이제는 자고 그냥 쉬어라. 그래서 이게요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2번 깨우러 오셔가지고 3번을 자고 있는 그 개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 베드로가 3번을 자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깨우는 동안 자기 부정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베드로. 왜 자요? 졸리니까. 왜 부정해요?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완성한다? 예수님이 완성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는 뭐한다? 부정하고 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내가 이룬 이 복음의 십자가를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주신대.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 그거 보면 돼. 잘하니까 계속 잘나고 자는 거 맞지. 그거 죄지. 우린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니까 의에 대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봐야지. 잘해. 결론이 주무세요. 이걸로 끝나면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은 이제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란 말을 하지만 깨어있으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보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